성전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언약궤가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언약궤 혹은 나중에 그 언약궤를 담고 있는 성막 혹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 언약궤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건물이 중심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심지어 이 언약궤를 갖고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서 그걸 도구화했을 때 그들이 아무 효력이 없었던 것도 우리는 이미 보았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걸 사용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진짜 실제 하신다, 또 역사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신앙만이 그 언약궤는 언약궤 되게 하고 나중에 성전을 성전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와서 천막에 안치가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성전과 동일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성전은 없었어도 여전히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가 되고 또 축복이 됩니다. 근데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들은 신전의 크기가 자기 신들의 그 위용을 과시하는 방법이었어요. 신 자체가 대단하지 않으니까 그 신을 꾸미기 위해서 엄청난 신전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관계가 핵심인데, 이런 교회 건물이라든지 교인 수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우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인정하느냐가 결국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다른 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꼭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착되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만 성도가 성도되고, 또 우리의 교제는 천국의 교제가 되고, 또 우리의 사업장은 하나님의 일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다윗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고 축제를 벌이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특히 찬양을 담당하도록 레위인을 전문적으로 세우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특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이전에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그 언약의 성취의 일부다라고 보고 찬양한 겁니다. 이런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안목이 없으면 누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간다 하면서 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저희 나라의 경제 규모가 이번에 6위로 발표했습니다. 6위, 전 세계 6위.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진국의 대열에 언제 참여하지 하면서 자꾸 유럽에 있는, 우리가 여행했을 때 본 그런 나라들을 되게 부러워하면서 아직도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데, 늘 미디어에서는 언제 경제 좋아지느냐 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늘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전에는 절대 만족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더 소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것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교육에 열을 올리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낙오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불안감 때문이지 않겠어요? 20대가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도 결국은 왜 어른들이 다 독식하고 연금 같은 것도 다 독식하고 자기들은
앞으로 암울한 미래를 이렇게 맞이해야 되느냐 하면서 벌써 불만이 있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전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때만 하더라도 상하방만 있으면 결혼하겠다고 생각했던 시절 아닙니까? 다 연탄 넣고 살던 그런 시절에도 다 결혼하고 그렇게 했는데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는 키워버린 겁니다.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고 나올 정도가 된 것이죠. 저는 언약적인 안목, 역사적인 안목,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오늘 과정에서 내 현재를 판단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자족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일 때 우리의 일상이 축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축제가 벌어지는 기이한 역사,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저도 우리 이계필 집사님 신방하면서 뭐 상황 자체는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찬양을 미룰 수가 없어요. 다 완쾌될 때까지 그 찬양을 미룰 수가 없고, 오늘은 오늘 몫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몫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저는 그것이 인생이지, 이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웃고 마음이 환해지고, 그렇다면 이계필 스님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집사님 인생에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이 가장 건강하다고, 오늘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짱짱하고 가장 환하고, 우리는 갈수록 몸이 늙을 것이고 병이 나은다는 보장이 없고 치료가 진행되면 또 몸이 힘들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가장 좋은 컨디션이니까 오늘 가장 감사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온 무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이제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고 화목제는 친교, 화목과 칭조를 상징하죠. 이날은 이제 특히 화목제물은 희생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이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축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즐거움은 자기 만족의 자리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분 좋으면 그것이 참다운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축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참다운 축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 혼자만, 또 내가 허락하는 범위로만 그 즐거움의 한계를 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물며 배제, 차별, 혐오 이런 것들에 참된 잔치가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그날이 네타냐후의 재신임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잃어버릴 아주 위기예요. 그날에 바로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한참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이냐고요. 그러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축소판이 우리 개인들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고 우리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탐욕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는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저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나님께는 헌신, 이웃과는 화목, 이래야 참된 축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늘 어디에서 축복이 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그거 축복 아니라고, 그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고 진짜 축복은 이렇게 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딱 안치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바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이 마음이 축복된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 지도자의 저는 역할이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다윗은 잔치를 벌이도록 남녀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 과자를 주었습니다. 우리 그 신세한 장로님 딸 하림이가 이집트에 있다가 잠깐 왔는데 교회는 못 오고 이제 간다고 저한테 과자 하나를 선물을 했는데 그 종려나무 과자, 여기 그게 뭐냐면 야자 열매 과자입니다. 저는 그걸 먹었습니다. 메롱. 무슨 말이냐면 자원의 공유, 공정한 분배, 이것이 참다운 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점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남이 잘 되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 믿어서인지 원래 천성인지 몰라도 저희 집은 그래요. 저희 가정은 그랬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고, 남이 잘 되면 너무너무 같이 좋아하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야, 특히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되도록 이렇게 내가 도와주고 은근히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기쁜, 이제 그런 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혼자 꽃감 빼먹는 그런 마음 말고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너무 찬양하고 좋아할 일인데, 다윗은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찬양 직무자를 아예 딱 전문적으로 찬양하실 분들을 마련하고요. 또 나중에 41절 보면 기브온 성막에서 섬길 자도 따로 임명하고 그래요. 다윗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선자 갓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역대하 29장 보면 나와요.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교회를 운반할 때도 그들은 했고, 또 찬양을 담당했고, 나중에 안치된 교회 앞에서 정기적으로 찬양하는 직무도 맡았고, 23장에 가면 그 찬양대가 완전히 조직화돼 가지고 4,000명까지 그 찬양대 숫자가 늘어납니다. 4,000명이 찬양하면 정말 장관이겠죠. 예. 그 좋아지는 않는 교회입니다만 연세중앙교회 보니까 와, 그 전체 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야,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어떤 심정일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가 4,000명이니까 그 목소리가 정말 우렁찼을 것 같아요. 이들의 사명이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잘 망각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공기와 물처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 아예 담당자를 세우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찬양함으로써, 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합니까? 그게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이에요. 교회 사역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레위인인 거죠. 왜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안 보이지만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현상시키는 일, 기억나게 하는 일, 그래서 찬양해야 마땅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 이것들을 일깨우는 일, 이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인데 그것이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의 역할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사역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레위인의 역할이 되어 주겠죠. 그렇죠? 우리 나무지기들도 나무 모임 하면서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하고 끝나고 잠깐 얼굴 보는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늘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나무지기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삽이 총책임자라고 나오죠. 그건 재금도 잘 친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 9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다라고 하고, 제사장 분하야 야하시엘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높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레위인들이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7절만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 다음에 그날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도록 아삽과 그 형제의 손에 이 시를 건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마 다윗이 자기가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로 이 곡으로 찬양하십시오라고 찬양대에게 건네 주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감사지요.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전하는 일이고 고백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옹호하는 일, 변호하는 일, 그분을 자랑하는 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또 찬양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분과의 소통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시편도 3분의 2가 찬양이고 3분의 1은 기도예요. 탄식.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찬양을 통해서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이 있으면 찬양으로 그분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노릇을 해주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면서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상속자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이 찬양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면서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찬양을 통해서 상기시킵니다. 특히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찬양에서 강조하는 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단지 자기들의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언제부터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진짜 오래전부터 그 긴 역사를 관통해서 자기의 말을 지켜오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언약궤 안치 사건을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가능했죠.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관점, 역사적 관점, 언약의 관점이에요. 우리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저 창세전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지금 새 언약에 나는 일부에 속해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오늘의 이 아픔, 슬픔, 어려움, 실패, 고통 이런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역사, 그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는 나는 불행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시 보면 재해석되는 거죠. 그 안목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감동도 받고 뭐 이렇게 회복도 되고 그러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별로 감동 못 받아요. 아무리 뭐 그냥 누가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맨날 저것이 무엇이 문제인데 저 몸매게 안 받는데 그러게 하면서 은혜 안 받으려고 그러지. 저 하나님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저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좋은 음악이라도 저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치관의 전환이 있죠. 안목의 전환,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교회에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감성적인 무대로 전락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도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고백하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온 땅.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영원한 언약이라. 온 땅 천대 영원함. 자, 옛날 사람 아브라함까지 거론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분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죠.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다음에 보호의 약속, 이게 주권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18절에 땅의 약속을 이야기하죠.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손과 보호의 약속을 다음 이야기하죠. 너희 사람 수가 그때는 보잘것없었다. 객이 되었다. 그래서 이민족 저민족 이 나라 저 나라로 유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상이 결코 그들을 어찌할 수 없게 하셨다. 그들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또 왕들도 꾸짖으시고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를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을 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한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걸 주권 약속이라고 그래요. 보호 약속. 언약궤와 나중에 지어질 성전은 바로 이 약속을 가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더라도 그 말이죠. 성전이 없더라도 심지어 언약궤가 없더라도 아브라함한테는 언약궤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거론하신 것은 저 언약궤를 유물화 혹은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죠. 저 성전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죠. 저것이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언약궤는 지금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그 언약궤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줘요. 근데 여러 신전들이 있잖아요. 성전들이 교회들이 있는데 어디가 진품이 있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뭐가 진짜인지 그냥 도난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말이 아니고 김우신 목사님이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 돈을 내고 가서 보여준다고 하고 자기가 막 떨리는 마음으로 가셨는데 딱 봤는데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죠? 하고 그렇게 보고 이제 문 닫았대요. 근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품인지 모조품인지도 자기는 몰랐다고. 그냥 잘 안 보이니까 쫙 보이는 거 보이시죠? 하면서 문 닫아버렸대. 돈 받고. 그래서 진짜 에티오피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본인 이제 어디 해외 선교부에 가셨다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뭐 정말 옛날에 그 위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쓰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언약궤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신 영혼까지 그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부터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전파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오늘 즐거워하면서 예배하고 축제를 벌여야 될 이유가 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분께 찬양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를 늘 모시는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중에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과 마음 중심에 그렇게 모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늘 자신의 전부를 주님의 합당한 처소로 내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 일상이 굴곡지고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만 아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연약한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갈등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안식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얼마나 세상이 망가질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고, 저 북한에서 보고 있고, 미국에서 보고 있고, 어제 오늘 또 중동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포탄에 죽이면서까지 이룰 수 있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을 것인데, 절대로 그런 곳에는 축제가 없을 것인데, 오 주님, 저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아주십시오. 주님,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저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식과 가족을 잃은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복수심에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부디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깨어진 것들을 다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입에서는 주님께만 합당한 고백이 흘러나오고 주님만 의지하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가 1년 1독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소명의 식구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의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더 깊은 기도와 더 겸비한 마음과 또 더 뜨거운 사랑과 더 넘치는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계필 집사님 오늘 이사하는데 우중에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진료와 치료와 모든 과정에 특별한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신약이 잘 맞게 하시고, 특별히 정진희 권사님 또 상훈 장훈 두 아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믿음이 굳세어지고 또 소망이 새로워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 또 성도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초소를 준비하는 일에 단 1초도 단 1시간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